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18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고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할 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지혜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오늘도 책망을 받으면서 성령님 우리의 목이 곧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놓아셔서
의인의 삶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만받을 때마다 하나님 바로 저희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진 대로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수정한 법과 기름진 목걸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출발해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44장 20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이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장의 내용들을 좀 분해해 보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의 그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의 예언은 뭐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구한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부터 19절 그 경고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멸망받아야 될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은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바로의 마음 상태, 그게 완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 10가지의 재앙의 심판을 당하고 그 완고함과 같은 그 완고함이 이 하나님의 성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언약의 자손들에게 또 이 완고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역시 그들의 완고함은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그 완고함에 따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투가 이런 거예요. 여보, 요즘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 여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 경고의 톤들이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격렬해지면 하다못해 여러분 위에 있는 강아지한테 야, 너 조용히 안 해? 그럼 애들이 조용해요. 너 조용히 해! 그럼 애들이 조용하거든요. 하물며 강아지도 뭐라고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주인이 말하면 들어요. 밥을 주는 주인이 말하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듣는다 안 듣는다? 주여 회역한 거와 함께 여러분들 속에 땡글땡글 살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어투가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절 23절은 과거 유다에서 우상주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은 시중 일관 그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인데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역사의 사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가 왜 망했느냐? 너희들과 같이 완고하다가 너희들과 같이 우상숭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책망받는 것을 기억 못하느냐? 너무나도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딱 들어대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턱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못 깨닫는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화인마늘 고기로 비워낸다면 이런 거거든요. 고기에게 불을 가하면 고기가 연하여질까요? 아니면 딱딱해질까요? 그렇죠. 쇠고기를 먹을 때 불을 많이 가한 고기가 맛있는 고기일까요? 불이 살짝 간 고기가 맛있을까요? 이건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부드럽게 할까요? 딱딱하게 할까요?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당신의 영을 보냈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굳은 마음은 뭐하게 되고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승질나고 화나니까 안 부드럽던데 굉장히 답답하던데 여러분들 막 이게 격해지니까 이게 부드럽지가 않은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운동 경기도요. 결승전이나 중요한 게임에 가서요. 몸이 경직되고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져요. 평상시보다 더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기는요. 지 경기를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이야. 이 게임. 그게 마음의 크기, 심장의 크기예요. 그래서 표현 쓰잖아요. 심장이 뭐하다? 쫄깃쫄깃하다. 그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굳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뭐예요?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심장이 작은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이기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게 여유야, 여유.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들을 어떻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악하고 완고함이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기도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남녀 모든 무리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항상 그래요. 아빠가 잘못하면 엄마라도 서 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에도 좀 서 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못하면 좀 부모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백성이라도 깨어 있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사라도 깨어 있고,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라도 깨어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희망은 가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한 상자 안에 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상자에 귤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의 귤이 썩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썩은 귤이 야, 저 썩은 귤을 안 썩게 만들자. 딱 감싸 안고 썩지 말자.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하나의 썩은 귤이 그 한 박스를 전부 다 뭐 하죠? 썩게 만들죠.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배 박스를 딱 열어봤는데 배 박스를 열어봤는데 하나가 딱 상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걸 얼른 꺼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타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격리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요셉이 나아요. 요셉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죄악이 보이거든. 뭐 해라? 도망가라. 차라리 도망가라.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모든 무리, 남자가 그랬으면 여자가 좀 그렇다든지, 뭐가 좀 그게 좋은데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가 좀 그렇다든지, 이게 좀 희망이 좀 한가득 보여야 되는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거기에 보면 남녀 올 모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모든 할 때 올 백성 모든 여러분 해도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게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해맛을 느낄 수 있는 모둠이 알아요? 그게 모둠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접시에 들려져 있는데 모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에 가서 모둠 해주세요 하면 참 맛있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타락에 있어서 모둠은요,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모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모둠 총체적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에게 반발했던 유다의 모든 무리를 가리켜서 모둠, 거기에 보면 어디 나왔냐면 15절에 나와 있네요. 자, 15절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다로에 서는 또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결국 애굽에 거한 유대인 전부가 예레미야를 향하여 항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애굽에 올 때에 왜 예레미야를 납치해 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납치해 와요? 예레미야 그냥 자기 땅에 그냥 살게 하든지 바벨론 땅에 살게 하든지, 왜 예레미야까지 잡아오고 누구도 잡아와요? 바룩도 잡아와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 선지자의 말을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저 서기관 바룩의 글을 좀 우리가 다시 읽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려고 잡아온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자 21절 너희 선조 너희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고관, 그 다음에 유다 백성,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이 분양한 것을 여호와께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거룩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뭘 기억한 거예요? 분양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행 갔다 온 곳에 가니까
아주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집집마다 입구마다 전부 다 불상이새가 세워져 있어요. 더 하나, 이 불상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중요 건물마다 전부 다 그 나라는 왕국가라서 왕의 사진과 왕비들의 사진, 딸들의 아들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왕의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향냄새. 호텔에 들어가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골목길에 들어가니까 조금 큰 나무 밑에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 와,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 나라. 냄새가 아주 안 좋고 영적 분위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향신료 특유의 냄새 알아요? 그게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나라를 결코 윤택하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위에는 다른 향기를 여러분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위에는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우상숭배의 나라. 불교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슬람교도들이 있고 더 약간의 천주교인이 있고 더 약간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 정말 기독교인이 드문 나라.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놀러가는 나라. 주여, 이거 아이러니컬하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놀러가요. 자, 오늘도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 단어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한 행위 remember 기억했다 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음성가 가운데 이런 보음성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고 우리 형부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하리? 족하리. 주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내 마음의 심정에 내 영속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그 우상 숭배한 것을 그는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말 입에서 나온 대로 실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상, 특히 하늘 여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고 여러분들 속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걸 보고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심령 동물농장이거든요. 하나씩 방출시켜야 돼요. 방출, 개도 방출, 여우도 방출, 쥐새끼도 방출,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방출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은 무엇과 같다? 동물농장과 같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우상들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도 방출, 모하메드도 방출. 아멘. 그러니까 우상들 하나씩 무속신앙의 방출, 칠성신도 방출, 하늘의 일월성신도 방출 뽑아내고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만을 향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의 악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의 악행. 거기에 보면 악행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 가증한 행위. 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뭐하고? 황폐, 놀램, 저주거리, 그 다음에 사람이 없게 했다. 주민이 없게 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죽었다. 전쟁으로서 많이 죽었다. 또 하나, 두 번째 끌려갔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음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절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은근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이 시집가던 딸, 아들 낳을 때 한 집안에 한 4명씩 이상 낳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유혹하죠. 한 명씩은 아빠가 능력은 없지만 한번 키워줄게. 속으로는 은근히 이제 그러는 거지만 그러죠. 아빠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지. 그러니까 엄마가 젊었을 때 빨리 시집 가서 하나씩 맡겨라.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너희들 줄 테니까 그래 빨리 시집 가. 갈 생각을 안 해. 말 같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지. 씨도 안 맡긴다. 씨알도 안 맡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그 말에 속을 줄 아냐. 안 속겠다 이 말이는 거야. 근데 속는 것도 은혜인데. 어저께 여행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만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만난 자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을 사귀다가 25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에 결혼하니까 자녀 생산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빠르죠. 그렇다고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랬구만 고등학교 때 사고 쳤구만 그랬더니 씌워서 왜 고등학교 때 사고 치고 다녀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목사님 그 나쁘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왜 요즘 애들은 사고 치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우리 세대는 사고를 치면 평생을 책임지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사고를 치고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 지글지글한 세대. 이렇게 이 시대에서 여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박장대소하고 우리가 해변가 걸으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걸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녀 생산하고 일찍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으면 살아보자까지 가면 살아보자 뭐가 안 되겠는가 하고 막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애들 낳아서 키우고 어린 나이에도 애들 낳아서 키우고 이야 우리 길거리 나앉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뭘 그때부터 살림이 펴지기 시작하고 애 키우면서도 살림은 뭐하고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맞물렸냐. 그때 당시 30년 전 40년 전가요. 그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생산돼도 또 좋아지고 또 생산돼도 좋아지고 그래서 잘 키워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생산되면 나빠지고 생산되면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 낳으면 그냥 다 된 거고 둘 낳으면 쪽박 차는 거고 셋 낳으면 완전 패망하는 거고 넷 낳으면 우리 집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 개념이.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저 지방에 가면 자녀 생산하면 2천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이게 슬로건을 거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애들이 속냐? 젊은 사람이 안 속지. 웬만한 게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처음 모르는 아이들하고 살면서 다섯 낳고 넷 낳고 해서 전부 학교 가면은 왕따가 누군지 알아요? 다민족 애들이 한국에 왕따 시키는 거야. 왜? 지네들이 주류야. 지네들이 주류. 그리고 한국 애들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때 너희의 악행과 다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 때가 됐다. 한계가 왔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23절 자, 이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재난, 이 재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과 같이,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오늘같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잘 산다 망한다? 망한다. 알아서 해요? 성동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 같다? 이런 말이에요. 취향이라는 표현 알아요? 취향. 너 취향 먹었구나. 이런 표현 알죠?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나에게 알았다. 저런 얘기한 거니까 제정신을 사셔야 되니? 그래서 요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과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과 같이 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법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어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되고 법이 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발버둥만 쳐도 그분은 다 하셔. 완벽하게 못 살아내도 뭐는 해봐라? 발버둥은 쳐.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살려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 몸짓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행동으로 액션을 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23절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오직 예수께 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철학과 못함도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압니다.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으로 불검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로와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